사랑합니다. 자, 지난주까지 출애굽기 20장을 통해서 우리 십계명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십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담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는 첫 번째에서 네 번째 계명까지, 또 사람과의 관계는 다섯 번째에서 열 번째 계명까지입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고 또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것이 사람과의 관계였습니다. 자, 십계명은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제한하고 속박하고 묶어두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맞나요? 아니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안전을 위해서, 삶의 복된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이 아니라 그 모든 날에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부모를 공경할 때 이 땅에서 장수하게 되고 잘 됩니다.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탐욕 거짓말하지 않고 그럴 때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이 땅에서 자유를 속박당하고 삶을 제한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삶을 더 풍요롭게 안전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십계명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이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이 임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죠? 두려웠습니다. 막 무서워 떨었습니다. 천지가 개벽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불로 번개로 연기로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하고 떨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시험하사 오히려 아브라함을 시험하여서 아브라함을 복된 언약의 조상으로 또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삼으신 것을 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시험은 우리를 위한 것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범죄치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임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결국 우리를 복된 인생으로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하심은 또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라고 다시 정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부터는 좀 더 세부적으로 좀 더 세밀한 이 율례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율법을 시작하면서 자, 무엇에 대한 율법입니까? 보시면요, 종에 대한 율법이에요. 노예에 대한 종에 대한 율법인 것을 봅니다. 히브리 종들은 이제 6년 동안 지내다가 7년째 되는 때에는 자유인이 될 것이다 하면서 그렇게 이 종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율법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고대 법전이나 함무라비 법전을 보면은 이 노예에 대한 어떤 법전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이 종에 대한 법은 그 법의 거의 끝자락에 거의 마무리에 가서 종에 대한 것을 다루지 법의 처음부터 종에 대해서 다루는 법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 인권이 유린당할 수 있고 어떤 노예 생활을 지긋지긋하게 힘들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종에 대해서 배려와 관심과 마음이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얼마나 종살이를 했습니까? 얼마나 억압받고 착취를 당하고 하는 그런 노예 생활을 했습니까? 노예 생활하고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이 노예에 대해서 종에 대한 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또 사람을 대할 때에 종으로 노예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형제로 대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 종, 이스라엘 종은 종으로 일하지만 7년째 될 때는 무엇을 준다고요? 자유를 주게 했습니다. 자유를. 이스라엘 사람이 어떤 이유든지 종이 되었다 할지라도 7년째 될 때는 자유를 얻게 하라 말씀합니다. 왜요? 그들은 형제이기 때문에. 형제이기 때문에 그들이 종이라 할지라도 인격적으로 대하고 어떤 가난이나 범죄나 실수로 인해서 종이 되었지만 다시 자유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종들이 인권을 유린당하고 착취를 당하고 노동력의 어떤 그런 정말 상식으로도 상용할 수 없는 그런 착취를 당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제한하시고 막으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장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15장을 보면요, 종을 이제 자유를 줄 때 그냥 무조건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짐승과 또 많은 먹을 것들을 주고 내보내게 했습니다. 그것이 신명기에서는 좀 더 세부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요?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노예 생활하다가 나간다고 해서 당장 먹을 것이 있고 어떤 할 일이 생기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다시 또 노예 생활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기본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먹을 것들과 짐승들을 가지고 좀 풍요롭게 풍족하게 해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마디로 히브리 사람들을 종으로 노예로 때로는 그렇게 일을 하게 할 수도 있지만 결국 그들을 형제로 여겨라, 형제로 여기는 마음을 가져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사업 혹은 경영하시는 분들, 여러분의 종업원들, 직원들을 어떻게 해요? 형제로 여길 수 있는, 형제로 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7년째 자유를 얻게 할 때 혼자 왔으면 혼자 가도록 해주어라. 혹은 또 주인이 준 아내, 자식이 있으면 그 주인이 준 아내와 자식, 근데 자식은 낳았겠죠? 그 아내 처자식은 놓고 나가게 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주인의 재산, 주인의 권리도 보호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종, 노예 물론 약자죠. 그러나 무조건 약자 쪽만이 아니라 그러나 주인의 재산과 권리도 하나님은 존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종이었던 사람이 주인과 처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자유의 몸으로 돌아가는 것을 나는 오히려 취하지 않고 나는 계속 종으로 있겠습니다 하면 그것을 받아들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유를 거절했을 때 영원한 종으로 있게 하면서 그 징표로 귓볼에다가 송곳으로 구멍을 뚫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구멍 뚫으셨죠? 나 이제 종이 되겠습니다. 네? 표징으로 구멍 뚫으셨죠? 누구의 종요? 아멘. 네. 해석은 참 좋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자,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서로 존중하고 선택을 인정하고 또 타협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자에 대해서는 좀 남자와는 달랐습니다. 여종, 여기서 여종은 사실은 아내 혹은 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내 혹은 첩으로 삼았다가 남자가 기쁘지도 않고 잠자리도 하지 않고 그때는 그냥 자유한 몸이 되게 해주어라. 그런 자유한 몸이 되게 해줄 때도 그에게 풍성하게 무엇인가 주어서 내보낼 수 있게 그렇게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팔지 못하게 하고 자유의 몸이 되게 했습니다. 혹은 아들을 위해서 여자를 샀으면은 그 며느리이기 때문에 딸같이 여겨주어라 말씀합니다. 주인이 혹은 새로 장가들고 두 번째, 세 번째 여인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 첫 번째 아내에게 계속해서 의복과 음식 또 잠자리에 함께하는 것을 끊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 여자가 육체적으로 연약합니다. 남자보다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에게 힘으로 어떤 권력으로 당할 수 있는 그런 모멸이나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여종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전장치를 두셨다라고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최소한의 생활과 여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고 배려받을 수 있게 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약자인 여자가 사실은 그 당시 고대 사회에 경제권이나 결정권이 없었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만약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내쫓기면 당한다. 그러면 그 여자는 어떻게 하겠어요? 경제력도 없고 힘도 없으니까 정말 인생에 참 큰 비참한, 심지어는 몸을 팔면서 생명을 연명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통해서 여자종의 최소한의 어떤 존엄성과 인권을 보장받도록 배려하셨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의무를 남자가 아내를 얻고,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아내를 얻고 첩을 얻고 할 때 꼭 이제 이 처가댁에 돈을 준 겁니다. 근데 그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남자가 여자를 아무런 이행도 하지 않습니다. 음식과 의복도 주지 않고 합니다. 그러면 그 여자를 자유롭게 조건 없이 다시 돌려보내라고 말씀합니다. 팔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보상을 많이 해주면서 그렇게 돌려보내게 했습니다. 자, 그 당시에 사실 법으로서는 가히 파격적이고 혁명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많은 법에서 여자의 어떤 인권이나 여자를 이렇게 배려하고 하는 법이 사실 없다고 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이제 좀 궁금한 것은 왜 그렇다면 하나님이 노예 제도를, 종, 이런 또 첩, 이런 제도를 허락하셨나? 일부 다처제, 이런 제도를 왜 허락하셨나?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막으시면 되는데 왜 막지 않으시고 허락하셨을까? 그런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막으셨다고 인간이 안 했을까요? 하나님이 막으셨다고 못했을까요?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 노예제도는 어떤 고용 계약에 의해서 생겨진 경제 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또 어떤 생계가 어려운 사람, 빚을 지고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 도둑질을 하고 나쁜 짓을 해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대책이 없는 사람이 노예가 보통 많이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노예제도, 일부 다처제, 이런 것이 인간의 어리석음, 인간의 죄성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고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성으로부터 만들어진 것이다. 인간이 악함으로 하나님이 이 악함을 강제적으로 막으시진 않은 것. 하나님이 그렇게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강제적으로 막진 않으셨습니다. 최소한의 생계를 위해서 더 이상의 악을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고 배려하고 안전장치를 해 두셨다라고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이렇게 규정을 정하지 않았다면은, 율법으로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지 않았다면은 인간의 이 죄악 때문에, 죄악의 본성 때문에 힘과 권력과 돈,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마음껏 부리고 마음껏 함부로 대하고 심지어 죽이는 것까지도 그렇게 일반화될 수도 있는 인간의 죄악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인간의 죄악을 아시고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 거다.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일부 다처제가 나오고 노예제도가 나오고 하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악된 이런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그래도 인간의 죄악과 이 악함을 하나님이 그래도 다른 사람들에게 더 이상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배려하시고 안전장치를 두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막 요구하고 요청하고 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처음에는 거절하고 거부했습니다. 안 된다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요구해서 그들이 얻어낸 것이 있어요. 그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상 보면요, 왕을 요구했습니다. 왕. 이방 나라, 다른 나라 보니까 왕이 있어가지고 막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 같고 왕이 전쟁에 나가서 막 승리하는 것 같고 왕이 있으면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왕을 요구했어요. 사실 하나님을 향한 대적이고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것을 거절하는 것.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신 거죠. 왕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그냥 허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의 왕이 너희들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말을 부리고 병거를 부리는 그런 자로 삼을 것이다. 너희들의 군사로 삼을 것이다. 너희들의 딸들을 데려다가 요리하는 자로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다. 너희들의 재산을 가져다가 밭과 포도원을 가지고 왕을 위해서 왕의 신하들을 위해서 그렇게 먹고 마실 것이다. 또 너희들을 노비로 쓸 것이고 너희들을 군사로 쓰게 될 것이다. 오히려 너희들이 택한 왕 때문에 너희가 나에게 부르짖게 될 것이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나에게 부르짖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했지만은 그들은 끝까지 왕을 달라고 요청하게 돼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그냥 내버려 두시게 되면서 사울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자, 막무가내로 왕을 허락해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허용한 것이 한 예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과 이런 악한 보정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신 겁니까? 그들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자유를 주셨습니다. 죄가 아니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죄가 아니면 죄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사실 자유의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유와 함께 무엇을 주셨냐면요, 책임도 갖게 하셨습니다. 자유와 함께 책임도 갖게 하셨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지대로, 자기 결정대로 하게 했지만 그만큼의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사람을 죽인 자는 그 책임을 물어서 그를 죽이라 말씀합니다. 부모를 때리거나 저주한 자는 그 책임을 물어서 그도 죽이라 말씀합니다. 인신매매한 자들도 책임을 묻고 그를 죽여라. 서로 다투거나 또 다투다가 다치게 했으면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을 하고 치료비를 보상해 주어라 라고 책임을 묻습니다. 주인이 종을 때려서 죽게 했으면 그도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죽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벌을 받게 했습니다. 이렇게 자유를 주셨지만 그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물으셨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책임에 대해서 분명히 단호하게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23절부터 25절입니다. 23절에서 25절입니다. 히터를 좀 다 꺼주시겠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 지니라. 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으면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되게 한 것은 되는 것으로, 상함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그렇게 책임을 지게 했다 말씀합니다. 자, 학자들은 그래서 이 유형의 법을 동해보복법, 같은 해를 주면서 보복하는 동해보복법이다 라고 그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보복법이라고 보기보다도 그것은 보호하는 법, 보호법, 보복법이 아니라 보호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냐면요, 자, 여러분 누구한테 욕먹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야이 차마 말 욕을 못하게, 야이 X야. 자, 야이 X야 욕을 들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주고 싶어요? 최소한 똑같이, 아니면 더 많이. 야이 X 제곱아. 그러면 야이 Y야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야이 Y 세제곱아. 이렇게 그 이상으로 이제 되갚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 한 대 맞았어요. 그럼 몇 대 때려주고 싶어요? 아까 9시에 뵀더니 10대라고 하시더라고요. 2대, 3대 많이 착하신 거예요. 한 대 맞았으면 최소한 한 대, 그
그거는 성이 안 차요. 막 2대, 3대, 막 10대 죽이도록 때리고 싶어. 차를 그냥 실수해서 긁었어요. 남의 차를 긁었는데 뭐 이제 보험 처리했다고 연락 왔는데 몇백만 원, 몇백만 원이 날라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주고 싶어요? 몰래 밤에 가서 돌 짱돌량에다 그냥 팍 던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으세요?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차선을 바꾸면서 좀 추월하고 싶은데 옆에서 빵빵거리면서 추월을 안 시켜줘요. 그럼 어떻게 하죠? 신문에 자주 나더라고요. 뉴스에 나요. 끝까지 쫓아가서 막 그냥 보복, 막 멱살 잡고 끝까지 싸우고 그런 보복 행위를 하는 일이 간간히 뉴스에 납니다. 저 나라에서 대포 10대를 샀습니다. 그러면 몇 대를 더 사야 돼요? 20대, 50대. 저쪽에서 핵무기 10개를 만들었어요. 그럼 몇 개를 더 만들어야 돼요, 우리는? 인간의 죄성이 그래요. 한 대 맞았으면 몇 대를 더 때려주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이 내가 받은 그 이상으로 갚아주고 싶은 악한 본성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악한 마음을 아시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함은 상한 것으로, 때린 것은 그냥 그 때린 것으로, 당한 만큼만, 받은 만큼만 그렇게 갚아주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악한 마음과 감정으로 더 크게 보복하고 싶은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당시는 더군다나 고대 사회잖아요. 고대 사회니까 힘과 돈이 있고 뭔가 이 권력이 있으면요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그래서 눈을 다치게 하면요 생명을 빼앗을 수도 있는 그런 무지막지한 그런 사회입니다. 한 생명이 빼앗김을 당하면 부족 간에 막 싸움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힘겨운 시대가 또 고대 사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인간의 복수극이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고 복수를 조장하지 않고 범죄와 형벌에 있어서 이 책임과 형평성을 가르쳐 주시고 이 복수심을 제한하시는 하나님의 사실은 자비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우십니다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셰익스피어의 유명한 희극 베니스의 상인 아시죠? 베니스의 상인에서 그 안토니오가 악덕 고리대금업자 그 샤일록에게 궁여지책으로 돈을 빌릴 수밖에 없어서 돈을 빌렸어요. 그런데 이 샤일록, 이 악한 고리대금업자가 증서를 쓰면서 갚지 못할 경우에 살 1파운드를 떼어서 받아야 된다. 그것을 쓰게 했습니다. 1파운드를 떼어서 줘야 된다는 그런 증서를 쓰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토니오가 뭐가 일이 잘못돼가지고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이 샤일록이 1파운드의 살을 떼야 된다 하면서 그렇게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기가 안토니오가 당하게 됩니다. 자, 그때 지혜로운 재판관이 그렇게 판결을 하죠. 자, 한 파운드의 살을 떼라. 한 파운드의 살을 떼라. 그러나 피는 흘리지 말게 하고. 피는 흘리지 말. 왜 증서에, 약속 증서에 살 한 파운드만이지 피에 대해서 언급이 없잖아. 피는 흘리지 말고 살 한 파운드만 떼게 해라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악한 샤일록은 결국 패소하게 되고 전 재산을 몰수당한다는 그런 희극이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자, 인간의 악함을 이 샤일록을 통해서 아주 잘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가 있지만 그러나 책임도 따릅니다. 자, 그러나 저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자유도 중요하고 책임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더 핵심적인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자유, 책임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이 더 소중할까요? 무엇이 더 중요한 가치일까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을
말씀하시면서 그 비슷한 상황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어떻게 해요? 왼뺨도 돌려대라.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사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어라.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어떻게 해요? 심리를 가져오라. 또 너에게 꾸고자 하고 구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시키셨습니다. 법보다는 사랑을 말씀하셨어요. 법만으로는 풀 수 없는 관계예요. 우리 인간관계가 법만으로는 풀 수 없는 것이 인간관계입니다. 법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그것을 적용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그것을 적용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적용하셨다면, 율법만을 적용하셨다면, 우리에게 책임만을 적용하셨다면 우리는 어땠을까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우리는 갚아야 됩니다. 상하게 한 것은 상하게 한 것을, 때리게 한 것은 때리게 한 것을, 생명은 생명으로 우리는 갚아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는 다 빼야 됩니다. 다 잘려져야 됩니다. 온몸이 다 잘려지고 다 빼어지고 우리 몸에 남는 건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모든 죄를 감당하게 하시고 그것을 다 갚으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기만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할 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것이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저 율법으로만 우리를 대하지 아니하시고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생명은 생명으로, 된 것은 된 것으로 그 율법으로만 대할 때만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대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우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이 자유로운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여기서 고민할 것이 아니라 이 자유를 어떻게 우리가 잘 사용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자유를 내가 어떻게 자유로운 삶을 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자유를 만끽하고 이 자유를 누릴 것인가, 그것 고민하기 전에 내 자유를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쓸 것인가, 이 주신 자유를 내가 어떻게 종노릇할 것인가, 여러분 그렇게 고민하시고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을 묻기 전에 사랑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종되었던 우리를 택하시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주신 자유로 어떻게 살 것인가, 책임 있는 인생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사랑하는 인생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내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셔서 우리 넉넉하게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고 나타내면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자유와 책임을 주시고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바라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고 주님 안에서 예배할 수 있고 이 생명 가지고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받은 사랑, 하나님 그 사랑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랑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